우리나라도 종종 세일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여서 아주 1년 중에 가장 큰 세일 행사를 하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3일 동안 또 한 일주일 넘게 남아있는 창고에 재고들을 다 팔아버리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행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행사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러한 세일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미국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쓸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또한 매출도 이때 가장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이나 또 아울렛에서 세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옷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 그 물건에 매겨진 가격이 있습니다.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느냐 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주 가는 짜장면집, 단골집의 짜장면이 7,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에 누구나 7,000원을 내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 가치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7,000원이면 똑같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만 아주 좋은 호텔 뷔페를 먹고 온 사람에게는 이 7,000원짜리 짜장면이 그렇게 맛있거나 구미가 땡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며칠 쫄쫄 굶고 추운 날씨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7,000원을 벌어서 이 7,000원을 마련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 짜장면은 생명과도 같은 어느 호텔 음식과도 어느 셰프가 차려준 밥상보다도 더 귀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 가치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객관적인 가치가 있고 주관적 가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는 남들이 나를 볼 때 보는 가치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직장인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직장인의 사장은 그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가치는 3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일하다가 자기가 다른 회사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또한 다른 직종을 알아보려고 알아봤더니 여전히 다른 회사에서도 이 직장인에게 줄 수 있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에 이 직장인의 객관적인 가치는 300만 원짜리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직장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나 또 동료들이 볼 때에는 그 직장인은 300만 원만큼 일하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곤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객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가치 외에도 주관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객관적인 가치와 또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치가 너무 차이 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들은 그 자신을
그 다른 사람 나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한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사람이 그만둘 때에 그가 그만둔다고 해서 아쉬워하거나 붙잡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주대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나를 높게 평가해 주는데 자신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무언가를 맡기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소극적으로 못한다고 내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가 거의 일치할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조차도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가장 형편없이 초라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가 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나타난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그의 집으로 와서 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주고 또한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나라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을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영웅 대접해주고 또한 다음 왕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송을 받던 다윗도 사울의 시기에 의해서 쫓기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는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그의 블레셋 왕 앞에서 섰을 때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고 있던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블레셋 왕은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들로 여전히 방황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친놈 취급하며 쫓겨났을 때의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많은 사람을 칭송받을 때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이렇게 극과 극의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주관적 가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잘 알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사람,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존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줄, 감정해 줄 감정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평가자이시고 감정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정이나 평가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창조해 주시고 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값이 정확한 우리의 가치, 우리의 평가 값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흔하기도 하고 또한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질그릇은 잘 다뤄지지 않으면 떨어져서 깨어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화도 잘 냅니다. 시기와 질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질그릇같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평가가 아마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질그릇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고 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 보혈에 그를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품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는 그의 약함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누렸던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셨는데 두 번째 평가는 이러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십니다. 어떤 신하가 왕의 법을 어겨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외원을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긴 왕은 이 신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돌면 살려준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길로 그 신하는 집으로 돌아와서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서 왕의 명령을 실천하였습니다. 조심, 조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저려오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리도 후들후들 떨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야가 비싸서 조심히 다루는 것입니까? 대야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물이 담겨 있지만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것이죠. 대야는 싸구려이고 또한 흔히 구할 수 있는 물이지만 그 물을 흘리는 순간 자신이 죽게 되므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자신의 피와 같은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자신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또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시간이 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로 인해서 싸게 팔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싸구려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골동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신라 시대에 백성들이 사용했다라는 물건이 출토되면 바로 국가적인 보물이나 또 국보급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이 더해지고 또한 고가의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객관적 가치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의 돈을 벌다가도 은퇴할 때가 오고 또한 물러나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 또 지식, 또 체력, 건강 언젠가는 쇠퇴해 갈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치를 올리려 하지 말고 영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의 가치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 또 주님에 대한 견고한 사랑,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격,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날로 쇠퇴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2000여 년 전에 구유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담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참 좋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놓치면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빛나게 하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십니다. 2000여 년 전에 구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보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